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오늘은 사도신경의 조항 중에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문답하고 한번 시작할까요? 46문부터죠. 46문부터 49문까지가 이제 한 주간인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49문은 다음 주에 하늘에 오르사 2편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46문 문답합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여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시고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조항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문답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을 하나씩 우리가 좀 음미하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주목하여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려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올려지사. 올려지신다는 것은 뭐예요? 수동태죠. 어떤 수단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올려지셨다. 문법적으로 이제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올려지신 것이에요. 누가복음도 한번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을 한번 보시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로 올려지시니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현상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에요. 완전히 올려져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올려지시는 장면이에요. 올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누가복음 24장 51절은 같은 동일한 저자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타나죠.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그냥 올라가셨다 그게 아니고 올려져서 수동태죠.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까지 제자들이 지금 올려져 가시는 것을 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올라가실 때에, 능동태로 갑자기 바뀝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에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올려져 가시니, 이 수동과 능동이 왜 같이 있을까요? 올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 올려진 것인데 어떤 수단일까요? 주님을 하늘로 올려지게 하는 그 수단은, 이 수동태 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올려지는데 어떤 수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능력으로 올려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또 올라가셨다라는 이 문장이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잠깐 이제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증명되고 어떠한 문장과 동사 사용을 통하여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보면 좋은 것이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볼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있었던 뭐 청년으로도 묘사되고 또 천사들로 묘사가 되는데 천사들이죠. 이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수동태와 능동태가 나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에 그 사역을 하실 때도 신성과 능력을 가지시고 하셨고 또 인성으로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 하는 것이 여기서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신성은 언제나 하늘에 계시죠. 신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강조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자의 영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변함없이 그 고유한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성이 인성을 가지셨을 때 그때는 또 인성 안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죠. 땅에서 인성 안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면서도 동시에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계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하늘에 올라가셨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4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지셨고 올라가셨다. 이러한 수동과 능동을 표현해야만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과 신성이 하늘로 가셨다. 인성으로는 올려지셨고 신성으로는 능력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올려지셨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올려지시고 올라가셨는가?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보게 되면 베다니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올라가셨다. 근데 이 베다니 앞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는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본 그 장소가 감람원. 그러니까 베다니 앞에 있어요. 베다니 앞쪽에 있는 감람원. 예루살렘 근방. 제자들과 함께 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죠. 감난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감난산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표현된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은 누구인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순차적으로 따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마치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주의 천사는 지금 단수예요. 주의 천사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무덤 막았던 임봉되어 있던 그 돌을 큰 돌을 굴려내죠. 그리고 굴려낸 다음에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형상을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 형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도 천사가 했을 때 그 단수 인칭대명사인데 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왜 한 천사일까요? 나중에 사복음서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한 장면씩 특징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쳐서 종합하게 되면 두 사람, 두 천사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3절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근심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옮겨져 있어요. 천사가 옮겼죠. 한 천사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나는 형상으로 흰 옷을 입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돌이 심히
컸다 이것만 증거하고 있죠.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한 청년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볼 때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놀라지 말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살아났다라고 증거를 하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여기서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 나타난 것이에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찬란한 옷은 찬란하면서도 흰 옷이죠.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 거기 갔던 여러 세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 그중 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굽혀서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다 하면서 자세하게 또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기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각각의 특징들 묘사한 것들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 이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청년으로도 표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한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각각의 특성들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 보고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너희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해가지고 소문이 다 퍼졌었죠. 예수의 부활과 하늘로 오르심에 대하여서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된 관점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영어 성경만 봐도 스카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스카이로 되어 있지 않고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하늘. 주는 높은 곳 하늘에 계시며 항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누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의 신성으로는 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활하신 몸과 영혼이 들려지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하늘. 사람이 생각하는 이 하늘, 궁창, 우주, 이 끝이 어딜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있는 곳. 그것을 궁창, 하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이 하늘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거기에 그 창세기 1장 그 하늘 궁창에 하나님께서 낯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두셨습니다. 지금도 현대 과학자들이 이 하늘의 끝, 우주의 끝, 별들의 끝을 알아냅니까? 못 알아내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주인 것이야, 어디까지가 하늘인 것이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르신 그 하늘은 바로 그 모든 하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 시편 8편 3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늘보다 더 위에, 그러면 창조하지 않은 하늘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와 개념에서의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올려지셨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하늘보다 더 위에 피조되지 않은 하늘, 하나님의 자리인데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영광과 본질을 가진 것이라고 늘 강조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우편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적응하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 우편이라고 했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령도 아니며 또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혼동 없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러면서도 성부로만 계시지 않고 성자로만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만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고유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를 이루시는 그 한 하나님,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셨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 고백이 없지만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선포한 하늘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도 같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38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뒤에 붙는 수식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내용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오르사.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110편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성부가 성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창세 전에 영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주에게 지금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언급하고 또 다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즉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영원토록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에 보게 되면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어요. 다윗이 올라가지 못하였던 하늘이 바로 이 하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지셨고 올라가신 하늘, 바로 하나님 우편.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곧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했을 때 바로 그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도 역시 피조되지 않고 창조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교부 이레니우스가 시작이 있다 그랬죠. 아리우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분.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들과 천사들이 다 그에게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한 조항의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을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광경, 이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그 하늘을 보여주셨고 또 사도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셋째 하늘. 모든 하늘들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정도만 표현을 합니다. 앞부분이 또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 하늘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는 이미 죽고 없는데 땅에서 안 보이는데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 낙원은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곳, 바로 그 하늘, 그곳입니다. 장차 주의 백성들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가 갔던 곳, 그 하늘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품이기도 하죠. 예수의 나라, 낙원.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자리. 우리는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어디나 계시지만 유일하게 피조세계 모든 하늘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는 높은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46문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46문 한번 다시 보시면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거짓으로 지어낸 얘기가 분명하게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기 계시다는 것. 우리의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유익, 구체적인 유익들을 또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그것은 다음 주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역사적인 그 하늘에 오르신 내용들,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몸과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함께 살 것을 생각하시고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르셨고 장차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러 오실 그 내용을 위하여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내용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스치게 하시고 이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르침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